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부부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그렇게 갔었는데 같이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 그 차를 주문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어떤 한 남자분이 저에게 목사님 바쁘셔요? 그래 제가 예? 하니까 그분이 또 뜬금없이 그냥 목사님 바쁘셔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왜 저러시나 왜 저렇게 물으시나 싶어서 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찻잔 차가 비었으니까 차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이런 농담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밭에 뭐 고추 따러 갔나벼, 닭 잡으러 갔나벼 하면서 이렇게 그 충청도 분이 이렇게 본심을 바로 내비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농담들을 잘 하시는데 오늘 이 24장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23장 말씀도 보고 뒤에 있는 25장도 말씀도 보고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충청도 사람처럼 이 본심을 바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비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본심을 드러내시긴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좀 알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내비치는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기까지는 오랜 역사라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 본심을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죠. 너희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왜 이런 예언을 하시죠? 왜 이렇게 예언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왜 시험 범위를 알려주죠, 미리? 미리 대비하라고, 그 시험 공부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것에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나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실 때는 먼저는 너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라, 따라가라. 시험 범위를 알려줘도 그냥 그 시험 범위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그 시험 범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본심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완벽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걸어간다 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순종과 그리고 기다리는 것.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런 순종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줘요?
좋은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시고 또 악하고 나쁜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시죠. 어떤 게 좋은 무화과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는 백성들이 뭐라고요? 악하고 나쁜 무화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다라고 하시고 그대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왕을 사로잡습니다. 왕을 포로로 잡는데 그때 포로로 잡힌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사로잡는데 그때 사로잡고 그리고 이 긴 왕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한테 배반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시드기야 왕도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이 시드기야가 말을 들어요. 교만해지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저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국가를 등에 업고 바벨론과 싸워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또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선지자들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물으니까 환상을 보았다, 꿈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평안합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지 하면서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초를 쳐요? 예레미야가 초를 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이고 잡혀가지 않고 대항하는 백성들이 나쁜 무화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역시 예레미야는 좋지 않은 예언을 하는군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 속에 빠뜨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물과 먹을 것을 주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항상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현실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설교를 합니다. 이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이 2계명을 설교하면서 무리바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2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이 계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두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중세 시대에는 그 성당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 유리로 다 그려놨죠. 그리고 조각상들도 막 해놨죠. 그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혹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러면 소위 무식한 사람들, 그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림들과 조각들이 성경인 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그림과 조각들이 유용하게 쓰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이렇게 그 조각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제2계명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리바 사건과 이 2계명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무리바 사건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그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바위 앞에 서가지고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저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모세가 바라고 원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왜요? 뭐 때문에? 가리켜서 물을 내나 쳐서 물을 내나 그게 뭔 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모세의 행위에 대하여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너를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잘 참아왔던 그 모세가 잠깐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번 봐 하면서 그 바위를 쳤던 겁니다. 그 온유했던 그 모세가 한번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것이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그 제2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명을 무엇과 연결짓고 있느냐 하면 참된 예배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삶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 제2계명을 참된 예배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4장은 결국 이렇게 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무리바에서와 같이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신명기 4장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
좋은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열매, 나쁜 무화과 열매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보는 대로, 너희가 들리는 대로 살지 말고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벨론 포로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포로된 그런 삶을 살 것 같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지혜가 전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것 같지 않나요? 예, 그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지 말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어떤 터널 같고 어떻게 보면 혼잡한 복잡한 어떤 실타래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복잡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찾을까?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조금 더 복잡한 어떤 해석을 찾고 조금 더 복잡한 어떤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의외로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은 진짜 정답은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복잡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좀 어리석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순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기까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바벨론과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죠. 포로로 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숙청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경의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최후를 맞았겠죠. 반면에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잡혀갔던 왕 여호야긴, 오늘 이 말씀에는 여고냐라고 나오죠. 이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약 37년 후 에일무로닥이라는 왕 때에 이 여고냐 왕, 여호야긴 왕은 다시 복권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다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권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전조증상과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예언을 이루겠다라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예고인 셈인 겁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쭉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상, 이 성경의 역사상 이제 마지막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유일한 마지막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사건, 이 마지막 예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조금 천천히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든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을 당시에도 이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라기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실 때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그곳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포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과한 해석 같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단순한 그런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분 아닙니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약 600년 후에 그곳으로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너희를 포로로 잡은 그 나라라고 하여서 그 나라를 저주하고 막 그 나라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손자, 손녀까지 낳고 잘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 때에 우리의 본향은 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됩니다. 손자, 손녀 낳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질이 모든 복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 비뚤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그곳에 가서 잘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오라 라고 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예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이,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되, 또한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분복을 따라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참된 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